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삶을 살기 소망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거절하고 또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비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오늘의 이 장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런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즉 당신의 나라를 세상이 만들어내는 나라죠. 이 당신의 나라를 세울 그런 위협이 전혀 없는 홀로 남은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홀로 세울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길을 좀 더 생각해보는 오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마음에 새기는 오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던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보내라라는 말과 함께 가야바에게 가고 갔다가 다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지금 삶의 자리가 수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고 넘겨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끌려감을 당합니다. 자, 그들은 얼마나 추한지 스스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참 무서운 종교적인 편협함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이 더럽혀지다라고 하는 흠집이 생길까 겁나하는 이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빌라도와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 왜 고발하는 것이오? 29절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악자로 만들어 빌라도에게 이방인에게 넘기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이 포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비난을 받는 자, 악인, 죄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번역처럼 행악하는 자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도 찾지 못했는데 우리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또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등등의 이유를 들어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너희 법이 있느냐라고 말한 그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비참하게 죽이고 로마의 법대로 죽이고 자신들에게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피하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권력에 기승하여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요한복음의 주석이 또 설명이 따로 오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행악자라 불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 하신 말씀 그것이 채워지고 응하게 되고 응답되어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리키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세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죽음이 누구를 살리게 되는지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죽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고 모두가 다 죽지만 결국 종국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 그러니 지금 32절의 말씀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좀 성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진리만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만 가지고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림의 자신의 삶을 거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어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현재 수동태로 끌려다니지만 자신이 능동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삶은 승리의 삶이며 구원의 삶이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다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33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이 청년 예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유대인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지도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왜 이렇게 너를 미워하느냐라는 생각 안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좀 뜬금없기도 합니다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익히 알았기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의 왕은 또 아닌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질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너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한 말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향에서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내 스스로 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한 고백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길에서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오늘 빌라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너무나 크고 또 우리들에게도 울림이 되는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예수님을 향한 모든 종류의 신앙의 고백과 질문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시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는 이게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너가 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빌라도를 하나의 영혼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 생명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지요.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근데 네가 유대인이 맞다면 어떻게 너의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나에게 너를 넘겼겠냐? 넘기다라고 하는 양도하다, 권리를 넘겨주다, 포기하다, 배신하다 뭐 등등의 뜻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냐? 무엇을 한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신자들에게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왕권을 갖거나 어떤 능력을 갖거나 잘 되거나 물론 맞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대답에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꿔야 되는 나라는 빌라도가 말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나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사들과 또 그의 종들이 싸워서, 여기 싸우다라고 하는 아고니쯤마이라는 단어는 경기하다, 투쟁하다, 노력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싸워서 투쟁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일들을 허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 이 내 나라는, 내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여기에 속하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통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라이며,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새신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의 길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이야기, 바로 이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인지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이 땅의 삶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37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의 관심은
왕이냐, 너가 힘이 있느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왕으로 이 세상에 와서 왕으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의 나의 왕됨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냐? 무엇으로 통치를 하기 위함이냐?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모두가 다 진리에 속한 이가 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이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 그 백성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듯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지체이신 교회이며 지체가 되는 우리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이며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들려올 때 아멘하며 진리가 들려올 때 아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온맘 다하여라고 하는 신앙책을 읽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라고 하셨으면 나도 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바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 그 진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이고 예수님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 아쿠오라고 하는 이 말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진리의 나라가 진리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힘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는 반드시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진리이며 절대적으로 불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리이며 보편적으로 어느 사람 어떤 대상 막론하고 어떤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에게나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진리이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진리입니다. 유일한 분 예수님 절대 불변하고 우리를 초월해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버릴 수 없는 가치이며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바로 길잡이이며 영원히 사랑해야 될 바로 그것이 진리이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빌라도는 그런데 묻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갑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하면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힘을 잃은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길이 이렇게 무력한 죽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진리냐에 대한 빌라도의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일들, 무거운 일들, 또 쓸쓸하고 고독의 길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라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생명의 길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그에게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여기 죄라고 하는 아이티아라는 헬라어가 죄목, 조건, 원인, 이유, 고발 등등의 뜻으로 씁니다. 나는 어떤 이유를 찾지 못했겠다. 어떠한 근거도 내가 발견할 수 없다. 어떠한 잘못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유월절마다 너에게 죄수 중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풍속이 있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할 때 이들은 거부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예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진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힘 있는 권세자여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사람들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 사람이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총과 칼과 하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바라바요. 바라바, 아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평범한 이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는 강도였습니다. 폭도였고 도둑질을 했던 사람. 어떤 죄명인지 모르지만 죄인 바라바, 우리는 그를 원합니다. 차라리 폭도 그를 원합니다. 무력으로 물질 세계에서 힘을 쓰는 그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눈이 떠지지 않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게 저에게서 자꾸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한 예수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수동태적으로 종교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예수님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 길에서 진리를 보고 있는가? 그 길에서 생명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는가? 내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겠다라고 할 때 맞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절실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향해 가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해 보여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 축복합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일터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길이 참 힘듭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힘없음으로, 또 때로는 나의 책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지향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줘서 그를 우리의 어린 양 삼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에 눈 떠져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